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게 하며 말 얻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도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눈물로 나를 에워싸실 줄은 알아야 할지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시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마음껏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이때에 나와서 길을 독성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협여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 가서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껍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평가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거듭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슬픔과 연으로 여경이 벌어질 속에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아인이 자꾸 입을 댄 것을 후에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추하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니 우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라. 분노의 칼은 형벌을 모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슈아 사람 빌닷이 정죄에 대한 욥의 답변은 자신이 망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10번이나 정죄하며 그를 포악하게 학대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으로 나에게 위로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진정 위로자는 이 땅에 없음을 욥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이 다르고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욥의 고난을 이해할 사람도 없고, 소위 욥이 친구라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논리 방법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이 자식이 다 죽은 것도 죄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인과 보응이라는 그 원칙으로 인해서 욥을 평가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서 욥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폭행한 것과 같다. 사람이 주먹으로만 때려서 폭행이 아니고 이 언어 폭행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말을 한마디 하게 된 10마디로 욥을 꺾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욥이 지금 당하는 그 위치에서 보게 되면 욥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그렇게 포악하게 욥을 언어로 폭행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욥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비웃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서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끄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과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 하려니와. 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해를 준 게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폭행하느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나를 일궈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서두를 때는 욥이 모습을 냅니다. 그래서 욥은 7절에서 12절까지 나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내가 포악을 당하고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시원함이 없구나. 이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해서 욥이 고백에 응답이 없구나. 그래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간구할지라도 시원함이 없구나.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이 고난을 지나야 되는데 지나지 못하게 하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구나. 욥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조롱거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볼 때에 욥이 그 전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욥은 재산이 다 뺏기고 자녀가 다 죽었고 그리고 몸에는 질병이 났고 어느 하나 사람들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욥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에게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만 있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그래서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요,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고, 아무튼 내 몸 밖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갈망들은 다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면 그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분해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됐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죽을 병으로 고통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하다가 종들이, 대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왕복을 입고 그리고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놀랐어요. 아니 왕이여, 아이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시더니 어째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통곡하면 혹 하나님이 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살려주지 아니할까 함인데, 이제 죽었으니 내가 통곡한들 살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아이를 나한테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통곡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통곡한들, 고통당한들 그것 때문에 뭐가 해결되는 일이 있느냐? 없다면 그것도 욕심이구나.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 욥처럼 아무것도 없지, 오로지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다치지 말라는 그 생명선 하나만 지금 욥에게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오히려 욥을 아는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리할지라도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찮은 인간을 여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고, 사람들이 나를 하찮는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다 벗겨졌어요.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고난에 첩겹 고난으로 둘러싸여서 욥을 완전히 깡그리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난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친구들이 욥을 괴롭게 함으로 오히려 그 괴로움 때문에 더 빨리 죽을 수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선을 붙들고 있으므로 욥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면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가까운 친척, 아는 사람이 다 이렇게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또 15절 보면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은 잘 살다 보니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종들까지도 이제 욥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외면한다라게 되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지금 16절에 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들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지금 주인된 입장에서 종에게 청을 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다. 이 얼마나 욥의 위치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종들이야 주인이 한 마디면 끄뻑 죽는데 종들도 욥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17절입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면 내 동포들도 협의하는구나. 지금 아내까지도, 욥의 아내까지도 욥이 살아있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욥에게 그런 얘기예요. 이 꼴을 해가지고도 아직도 순결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콱 욕하고 죽어라. 그게 욥이 아내의 얘기예요. 그때 욥이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욥이 아내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마저도 욥이 살아있는 걸 싫어한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욥의 몰골이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종들도 욥을 보기 싫어할 정도로 그 몰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 드리는 건 욥이 살도 다 빠지고 앙상한 뼈에 가죽이 씌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만 나풀거리고 눈만 반들거리는 그런 욥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해골바가지 같은 그런 욥. 그러니 종들도 욥을 보기에 무섭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 사람이냐? 그래요. 실은 욥을 깊이 연구할수록 욥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냐고. 사람이 어찌 이 정도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자기를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해요.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욥의 입장이 아닌데도 자꾸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한다면 나는 정말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하루아침 사이에 자식열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에 잃은 욥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할 수 있을까? 그리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도 욥처럼 그런 신앙을 주세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바라는 것까지도 욕심에 되는 거라는 거죠.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모든 이런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식들한테 화도 내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내려놓는 것. 가족의 식구들이 생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 그게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1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심여기고 내가 일어나며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이게 욥이 고백이에요. 뼈에 가죽만 붙어있고 남은 건 이꺼풀이 나풀거리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없겠느냐. 이 몰골을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왜 정죄를 하고 그러냐.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 자,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는 것, 위로의 손을 얹어주는 것,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구나. 그러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죠. 25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인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정죄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불쌍히 여기고 위로의 말을 하면 좋겠구만 왜 자꾸 나를 정죄하느냐. 실은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잘됐다고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네보다 잘된 것 같지만 내일은 내가 네보다 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욥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욥의 믿음만은 아주 경건합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잘지라도 내 속에 꿈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후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인간은 육체라는 집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썩고 나면 이 집주인이 육체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육체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걸 얘기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다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면 또 이르기를 이리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이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말을 마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칠까 의논하지 마거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방한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떻게 살았더니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빅닷에 대한 욥의 답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면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9장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